신약교에서 14번째 시간, 책으로는 13장, 오늘 소제목은 그러는 동안 약물이는 어찌 되었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5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가 어느 관할 지역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폭력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본다면 그 사건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는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분이 유념하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 암흑시대라서 참 빛이 없는 그런 중세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여전히 그리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회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권력과 또 세상 모든 종교를 연합하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이 암흑시대를 더 어둡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내용도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 고집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권력과 연합,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관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야만인들에게도 개종 이후에 그들의 이교적 그 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이교적 관습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많은 이교도의 이런 관습들을 받아서 생긴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니케아 공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십자가의 성호, 촛불이 예배에 쓰이기 시작하고 천사들과 성인들의 숭배가 시작하고 미사가, 주의 만찬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즙으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그 살과,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축하하는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서. 이런 것과 또 431년에 에베소 공회에서 대표적인 그런 공회죠. 그래서 마리아가 마리아를 경배하는 게 이제 기독교로 간주되기 시작하고, 성직자들이 평신도들과 다른 복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500년 넘어가면서 시작하게 되고, 또 600년 넘어가니까 드디어 이제 전 세계의 감독, 전 세계 주교, 그래서 교황이라는 칭호가 주어지기 시작하고, 교황의 발에 키스가 관행이 되는 게 이제 AD 709년. 아마 지금도 모르긴 몰라도 지금 현존하는 21세기 교황이 온다면은 거기 발에 뽀뽀하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88년 예배 보조기구로 이제 십자가 형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형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제들이 물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이제 북아프리카 검은 마술이라고 하죠.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것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검은 마술이라고 계속 표현하십니다. 그럼 AD 956년에는 딸랑딸랑하는 종에다가 물을 담궈서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하고, 이런 전통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쌓인 전통은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AD 1000년 되니까 이제 드디어 금요일에 금식하고 사순절 지키고 미사는 이제 의무적인 희생 제사가 되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공권력도 이렇게 강해지죠. 미사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미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성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거짓 교리, 이분들이 다 그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이제 진리라고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볼 수 있고,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통치자들이 저지른 부도덕과 계략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를 위장한 카톨릭 교회의 영향과 행실로 인해 평범한 유대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돼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이제 암흑 시대에 들어와선 더한 이제 기행들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800년대 후반 때 가서 보니까 스테판 6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적이었던 포르무스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체를 파내서, 뭐 우리도 이제 부관참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체를 파내가지고 그 시체를 의자에 올려놓고 모의 재판을 실시해서, 이런 모습 보면 참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중세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시체를 의자에 앉혀놓고 재판을 실시해가지고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리고 그 시체의 손가락을 몇 개 잘라내서 티베 강에다 던져버렸다. 참, 뭐랄까요. 진짜 이단을 못 만들어서 한달인 이런 그런 모습들 같아서 참. 카톨릭 신자들은 또 하나님의 대리자와 또 사도적 계승과 관련 있는 그런 성인 반련.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이 당시만 해도 AD 1000년 안쪽만 해도 벌써 성인 그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성인들을 다 외우지 못해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리스 로마의 그 많은 다신주의, 신들이 많은 그런 거를 대체해 놓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교 문화도 역시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이런 기행, 그러니까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벽난로 수호 성인, 뭐 목욕탕 수호 성인, 낙타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 개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 여행 갈 때 수호해주는 수호 성인, 가난하지 못하게 가난 수호 성인.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요? 우리도 뭐 그런 얘기들을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서 수호천사라는 얘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개념들을 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포용하려고 다른 종교에서 많이 가져서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그 당시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야만족들 중에 하나랑 이제 연합을 너무 막강하면 같이 연합해서 같이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가 이제 게르만족입니다. 근데 이 게르만족이 워낙에 파워가 세니까, 게르만족은 다신주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인데, 포용하고 연합하고 나니까, 재밌는 이런 표현 썼어요. 게르만족하고 연합했을 때는 어떤 교황도 게르만족에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해 아무 얘기할 수 없었다. 그게 이런 모습들이 정치적이라는 거죠. 종교적이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게르만족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는,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거죠. 이런 모습도 보였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런 문화가 사실은 자리 잡으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이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편 읽을 때마다 자기 등을 100대씩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런 건 유행되면 안 되는데. 150편을, 그래서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시편 150편을 다 읽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150편을 다 읽고 15,000대를 자기가 채찍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게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좀 더 발전적으로, 나는 너무 과하게도, 그리고 적게도. 왜냐면 많이 때리면 또 그만큼 또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4,000대만 맞기로. 이게 벌로 뭐 죄를 지어서 맞았는데 이게 4,000대가 어마어마한 건데 4,000대까지만 허용하는 걸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복음적인가, 이렇게 유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실행으로 불린 이것은 나중에 여기 도미니칸 수도승이라고 하는 도미니칸 수도회가 나중에는 굉장히 그 로마 카톨릭이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인데, 굉장히 명성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조차도 이런 게 유행이 돼가지고 도미니칸 수도승, 그 다음에 프란시스카 수도승들에 의해서 채택이 돼버려요. 이 채찍질 자체가. 그래서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수녀들이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채찍질 때리고. 그래서 이 희한한 자기 스스로의 속죄 방법이에요. 이게 로마 카톨릭식 채찍으로.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영국으로 해서 13세기, 14세기까지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더 희귀한, 더 기괴한, 허리를 채찍질 하던가 아니면 가죽끈으로 막 나를 꽉 묶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좀 자기 학대의 그런 쾌감? 막 이런 비정상적으로 이제 발달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풍습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은 행위로 얻는 구원의 교리가 강하기 때문에 속죄를 위한 행위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기존에는 이게 뭐 순례라든가 순례길, 묵주 굴리기라든가 촛불을 켜놓기, 헌금에 액수를 올리기, 이런 거 대신에 이제는
더 심각한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으로 이걸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면죄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행위가 이제 바로 이 딱 시기도 참 적절하게 암흑 시대에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면죄부가. 원래 면죄부라는 것은 이럴 때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순례하고 막 이런 고행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12번 넘어졌으면 거기다 나도 12번 넘어지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런 할 수 없는, 내 몸 상태가 그걸 할 수 없는 상태, 아니면 몸이 나약해서 내 몸 스스로, 아니면 딴 사람이 때리는 채찍을 맞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일 때, 이럴 때 이제 헌금으로 대신하는 제도였는데,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업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사업화 시켰다는 거예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마틴 루터 시대에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돈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수도승이나 사제의 비용들을 다 대주고, 수도승은 사제들은 그 사람의 죄를 면해주고 하니까 엄청나게 죄를 저지르고 헌금 내고 또 면제받고, 이러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런 좀 우울한 그런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르반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을 때 클레르몽 공회라고 1095년에 열린 이 공회에서 드디어 그 유명한 이제 십자군 전쟁의 그 신호탄을 쏩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투르크족, 그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도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례길을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투르크족 때문에, 불안한 치안 때문에 이걸 걱정해가지고 이 우르반 2세라는 사람이, 우리가 저 불신자들로부터 저 땅을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과 하는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무슨 죄든지 모조리 용서해주겠다 하는, 이 뭐랄까요, 조건부 영생의 구원을, 관용을 베풀어. 이게 참 관용이라는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교황이 관용을 베푸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교두보가 된 거죠. 자, 예수회라고 로마 카톨릭이 나중에 하부 조직이 생기는데, 이 예수회의 신학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굉장히 우리 같은 뭐랄까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왜냐면 결과만 보고, 사실이 이것은 세상에서도 안 쓰는, 세상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왜냐면 뭐 세상에서야 뭐 많이 경쟁사회고 그러니까 결과를 더 우선시할 수는 있겠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과정도 아름답게, 그죠? 그거를 적법하게 애쓰는 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이 과정 다 건너뛰고 결과만, 그래서 결과만 오르면은 목적을 정당화한다. 사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들어와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짓는 그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다. 이 왜곡된 해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무슨 수를 쓰든지 주로 이제 힘으로 하는데, 자신들의 그 시스템이나 교회 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기네 이 교회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연합과 자신들의 이 체제 유지를 위한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제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럭한 박사님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무엇이 최종 권위인가? 물론 로마 카톨릭은 권력, 그 다음에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연합, 이런 게 이제 우선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죠. 무엇이 최종 권위인가?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 라이벌이 생겨요.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 우리도 말씀이 있다라고 코란을 들고 나오는 이 이슬람교가 생겼기 때문에, 이 이슬람교는 겉으로 보기에도 이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자신들의 말에도 영감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실은 사람 눈에는 이슬람교가 더 경건해 보일 수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보다. 왜냐면 로마 카톨릭은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무슬람의 등장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의 최종 권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도전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무슬림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하메드가 이제 570년에서 630년을 살다가 이제 630년에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53세에 9살짜리 소녀와 결혼한 이 사람도 뭐 일반적이진 않죠. 어느 날 이제 자살하러 가기 위해서 어떤 산에 갔다가
뭐 이슬람의 자신들의 신도 주님으로 부를 수는 있죠. 그래서 주여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파멸해 주소서. 사실 이게 기도라는 것도 더 놀랍지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가브리엘이 나에게 다가왔도다 하면서 가브리엘의 이런 엄청난 참 이건 사실 이런 것들을 저는 현실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실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인 건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현실을 보고 가브리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천사들의 정기적인 방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정상은 아니죠,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기적인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특히나 이제 간지를 앓고 있어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땀을 비 오듯이 흐르고 그러면서도 이제 코란을 쓴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아서 사람을 시켜서 받아 적게 하였다. 이런 데서 본인들도 이제 영감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란은 동양에서 이제 성경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지금까지도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란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도 똑같죠. 이 행위구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코란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을 전쟁에서 죽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하드라고 하는 이들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은 엄청나게 좋은, 그리고 뭐 와이프도 많은 이런 데 가서 순교해가지고 이런 데 간다고. 그 믿음이 워낙 강하니까 자기 목숨도 9.11 테러 같은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란은 죄의 속죄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행위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단번 속죄, 대속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피로는 구속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참 세상의 종교는 딱 하나로 모입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요 하나로 딱 모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모든 종교를 다 갖다 놔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 걸림돌이 돼요. 심지어 무슬림한테도. 그래서 무슬림에게는 또 금식, 기도, 구제 등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도 굉장히 라이벌식의 이런 것들이 부딪히게 되죠. 자, 코란 교리에 따르면은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이게 이제 코란에 등장한다고 해요. 또 그리스도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휴거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코란을 기록했던 모하메드, 무슬림의 창시자죠.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이제 이 뒤를 이어서 계승한 아부 바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무슬림들은 이제 칼을 차고서 물리적인 전쟁을 벌여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했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시리아, 팔레스타인, 크레테, 사이프러스, 이집트까지 점령하는 이런 일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지하드, 그러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면 자기의 보상이 클 걸, 사실 뭐 그런 점은 이 사람들이 과격해서 그렇지 그 열심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몇 배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들은 굉장히 사나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래요? 특히나 전쟁하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면은 이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리가 술이 많은 그런 정원, 그런 천국으로 안내되어서 처녀가 배꼽 댄서 수십 명의 배꼽 댄스를 추는, 그게 이제 중동 춤이잖아요. 우리 벨리 댄스 같은 거. 천국에 그렇게 수십 명의 배꼽 댄스를 추는 그 처녀가 반겨준다는 거예요. 이 순교돼서 올라온 사람을. 이런 게 교리로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교리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폭탄 들고 뛰어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굉장히 전쟁 중인데도 높은 사기가 높았다는, 군대 사기가. 그 당시에 강력한 또 제국이었던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바그다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빌론 땅이죠. 이라크 땅, 바그다드, 그 다음에 이집트 카이로, 심지어 스페인까지 이 칼리프, 자신들이 제국을 건설하는 이런 엄청난 영토 확장과 굉장히 고속 성장이죠. 무슬림들은 굉장히 고속 성장합니다. AD 846년에 로마랑 이제 맞닥뜨리는데, 이때 로마 공격받아서 이제 잠시 추방되지만 다시 곧 재역전해가지고 안티오크나 이제 예루살렘이나 티루스, 시돈 같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주변 지역까지도 지배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로마까지 쳐들어갑니다, 이들이. 물론 이제 그건 실패하지만 어쨌든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슬림과 로마 카톨릭 간에. 사실은 뭐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모든 이교도를 다 형제로 받아들이고 종교 통합하는 에큐메니칼 그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건전한 교리가 필요가 없죠. 사실 이런 족속들까지도 연합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문제는 로마 카톨릭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뭐 게르만족, 반달족, 훈족 이런 데다 다 침략해서 정복하든가 연합하든가 해가지고 다 포용했는데,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 따지면은 이 무슬림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들과는 이제 충돌을 피할 수 없었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마틴 루터는 이 모하메드를 향해서 사탄의 장자다,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무슬림보다는 여기가 더 싫다는 거예요. 교황이 더 악하다. 자, 이 시기에는 또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로 옮겨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뉘게 되는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한쪽은 교황, 한쪽은 뭐 황제가 세워지던가, 아니면 한쪽은 교황, 한쪽은 총대주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권력이, 물론 동방교회가 좀 약하긴 하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니까. 근데 이게 스물스물 이제 권력이 올라가니까 서방교회인 교황이 불편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서방교회인 로마 카톨릭과 동방교회인 그리스 정교회가 갈등이 시작해요. 럭커 목사님이 봤을 때는 그나마 동방교회가 조금 낫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보다는. 왜 그래요? 일단은 이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또 기독교적인 도시인 안티오크랑 비교적 가깝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동양 쪽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필사본이 로마 카톨릭보단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필사본을 사용하게 했고, 그 다음에 훌륭한 설교자들, 그래서 크리스토스 소스톰, 이 유명한 사람이 동방 그리스 정교회에 있었던 이런 설교자였기 때문에 훨씬 훌륭한 설교자들이 있었고, 로마에 비해서 정치 권력이 로마의 그래도 통치를 받는 그런 조직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덜 부패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닮은 점도 많죠. 역시나 이제 형상을 숭배하는 게 허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성경과 전통의 권위가 상충하는 거. 뭐 지금 와서 21세기 그리스 정교회 보면 뭐 다른 점 찾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래도 좀 다른 점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닮은 점이 많죠. 왜냐면 하나에서 둘로 분리된 거니까. 또 죽은 성인들을 숭배하고 그림을 숭배하고 이런 걸 허용했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카톨릭 신도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마리아 얘기를 하면 자기들은 마리아를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존경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럭커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존경이라는 핑계는 사실은 거의 2000년 전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로마 카톨릭이든 그리스 정교회든 이들은 다 종교라는 포장 하에 다 이 죽은 성인들이나 그림이라든가 형상까지 이렇게 숭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립니다. 똑같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똑같은 점은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과 행위로 역시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세례라든가 세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남과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죄의 권위,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사죄권, 면죄부 같은 게 들어가는 거,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권위가 사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미세하게 이제 다른 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치명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이 암흑시대 초기 500년에서 1000년 사이 요 시기에는 그래도 그리스 정교회는 화채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사를 해서, 사제가 축사를 해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만드는 그 화채설을 믿지 않았고, 연호까지도 이때까지는 동방교회는 이건 들어오지 않는 이제 교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동방교회는 성경적 자유로운 번역과 보급을 허락했고, 로마는 결코 이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황은 엄청난 권위와 무호성이 있다. 이거를 이제 그리스 정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을 키우는 거죠. 로마 교황에 대한, 여기는 권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이 갈등의 씨앗이 된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교회조차도 동등하게 봤어요. 로마를 뭐 특별히 더 높은 도시로 보지 않고 로마나 콘스탄티노플이나 중요 도시들이죠. 안티오크나 알렉산드리아, 또 공교롭게도 이 대도시들 안에 도서관들이 다 대도서관들이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런 총주교들이
동일한 주교로 이제 그리스 정교회는 그렇게 봤습니다. 동방교회는 미사에 성체 성사에 참여한 사람도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게 해줬는데 로마 가톨릭은 절대 안 줬죠. 사제만, 빵만 주고 포도주는 다 사제만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죄 없이 이게 이제 무염시태라고 해요. 죄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그래도 이런 점들은 로마 가톨릭보다 훨씬 나은 점들이죠. 근데 이제 심각한 갈등이 이제 800년 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오냐? 1970년대까지 와요. 엄청나게 오래 가죠. 1000년 넘게 갑니다. 이 갈등이. 그러니까 갈등을 해소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해소됐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반증입니다, 그럼. 800년 말에 로마 주교 니콜라스가 콘스탄티노플 총주교 포티우스를 쫓아내려고 시도를 해서 투옥까지 시켜가지고 1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오자마자 그래서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879년에 공회에서 로마 교황은 이단이고, 이 사람도 굉장히 화가 났겠죠. 로마 교황은 이단이고 니케아 신경, 그러니까 초기 사도 신경이죠. 니케아 신경에다가 말씀을 첨가하고 이러는 것은 저주다 하고 이런 저주를 선포했어요. 했더니 듣고 있던 로마 교황 요한 8세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 포티우스를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런 공회가 우리가 볼 때 흡사 정치인들의 막 그런 고성에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이 시작해서 이게 1000년 넘게 간 거예요. 정교회와 로마. 근데 파워는 로마 쪽이 훨씬 세겠죠. 그래서 이 갈등 해소는 1977년 1월에 교황 바울 6세가 로마 시스틴 성당에서 그리스 정교회의 그 교정 앞에 가서 발 앞에 딱 엎드렸을 때 그 정교회 지도자가 교황은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이런 화합을 다시 이루는 모습을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갈등이 굉장히 오래 갔었죠. 자, 로마 교회는 한 번도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주교도 사제들도 마찬가지로 권력입니다. 권력. 그래서 로마의 강력한 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 중에 강력한 게 이 파문입니다. 심지어는 왕까지 날릴 수 있는 파문. 이게 어마어마한 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종교로 흔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유럽을 덮고 있었는지 성사들을 못해가지고 백성이 불안해하고 이러면 나라가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왕권까지도. 그래서 일단 주교들은, 교황은 무호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황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직업이건 몸에 다 파문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교황은요 주교들까지 파문할 수 있는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교황은 무죄한 사람. 이렇게 이제 신적인 존재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파문이 얼마나 무섭냐. 사람들이 이런 걸 못 받으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일단 유아세례 이런 거 못 받으면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야 진리를 믿고 구원받고 해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도 우리나라 연예계 심지어 창피한 것 중에 하나가 헐리우드 배우까지 초대해가지고 돼지머리에다 고사 지내라고 거기다 절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놀래더라고. 아니 돼지머리 보고 막 고사 지낸다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이거 안 하면은 설사 이걸 안 하지도 않지만 그거 안 하면 영화 망할까봐. 그겁니다, 종교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잡고 있는 거는 이걸 안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또 나는 이거를 해야지 구원도 유지되고 이러는데 이걸 딱 끊어버리니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죠. 그래서 성체성사, 미사에만 끊임없이 참석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들에게 공포가 뭐예요? 또 사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은 파문 시기니까 못하지만 이걸 못하게 되면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러면 거의 반 미치지 않겠어요? 정말 이 종교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껏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 주교나 사제들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래서 교황 베네딕트라는 사람 1012년에 태어나서 1024년 이렇게 통치했던 사람인데, 이 베네딕트는 수도원에 침입한 도둑에게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대요. 이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의 그 저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들의 몸은
도둑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의 몸은 저주를 받고 혼은 고문에 넘어질지어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저주받을 것이요 그들은 지옥에서 저주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낮에도 저주를 받고 밤에도 저주를 받으리라. 심지어 그들의 음식, 옷, 음료수,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모조리 저주를 퍼붓다. 이게. 저 같아도 찜찜해서 못하겠어요. 이러면 도둑이 이 수도원에 쳐들어왔던 도둑이 굉장히 간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저주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종교인들을 또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우리나라도 뭐 무당 같은 사람 앞에 매여 있는 것만 꼼짝 못해요. 아무리 돈 많은 사업가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그 영적인 파워를 쥐고 흔드는데. 자, 니케아 공회 같은 데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만족이든 아니면 뭐 자신들의 로마 카톨릭식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아리안족으로 묶어서 저주를 했어요. 저주. 본인들의 믿음을 따르지 않을 때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1200년이 흐른 트렌트 공회, 1564년에 열린 트렌트 공회 같은 데서는 전 세계,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짓들 보세요. 전 세계 침례교 사람들, 감리교 사람들, 장로교 사람들, 루터교 사람들은 물론 이젠 타종교, 불교도, 이슬람교, 힌두교도들까지도 124가지의 저주를 선포했다는 거, 이런 공회에서. 바로 보면은 아마 종교개혁 직후인데, 종교개혁으로 아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보세요. 로마 카톨릭은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죠?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매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온화한 정책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을 그렇게 포인트를 잡았죠. 자, 이런 파문에 대한 이런 파워도 가지고 있었지만 성모금지령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의 그런 파워들, 이런 사람들을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왕좌에서 몰아낼 때 사용하는 정치적인 도구가 바로 성모금지령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바티칸에서 비밀 경찰 같은 교구 사제를 통해서 집행했다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습니다. 파문하고 비슷한데 뭐냐면 어떤 마을이든 대도시든 아니면 국가 전체든 성당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예 국가가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 뭐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한테도 성사를 해야 되고, 누가 병들면 성사해야 되고 그잖아요. 애가 태어나도 성사해야 되고 묻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이 종교적인 이런 문화에 깊숙한 그런 사람들은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을 날리지 교황을 날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성당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황이 국왕을 몰아내고자 하면 백성들을 선동시키는 일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모금지령이라 해서 이것도 매우 악하게 이렇게 사용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문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 마을은 저주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불안감에. 옛날에 아시잖아요. 막 일식 현상만 일어나서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거. 그죠? 하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유아 세례나 아니면 아픈 사람에게 하는 병자 성사만 허락되고 나머지는 금지되는 거. 그러니까 뭐 매주 하는 이것도 불안하죠. 결혼해야 되는데 혼인 성사도 안 해주죠. 묘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사람들의 그런 일상생활이 안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국왕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의? 교황의 권위에. 그래서 이 성모금지령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투옥시키거나 압력을 가한 효과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당 못하겠다 닫아버리면은 대신 마을 사람들이 가서 해코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성의 반역을 부추기기도 하고 국왕을 쫓아내기 위해서 암살을 선동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뒤에서 꾸몄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러면서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일 무서워 이 말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까 예수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카톨릭 사제들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권력이 높으니까요. 빚을 안 갚아도 되고, 도둑질을 했는데도
나 사실 도둑질한 게 아니라 쟤랑 알리바이가 있어. 이렇게 꾸미기만 해도 사제들은 다 용서를 받고, 심지어는 사제들이 간음을 해도 괜찮고, 이런 게 바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음행도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내가 과부를 위로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권력이 높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는 축제들도 많이 만들어내죠. 대천사 미카엘 축제, 뭐 가장 큰 축제들이에요. 부활절, 지금도 있는 할로윈데이, 이거 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로마 기독교인이 봐도 이상하죠.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 왜 그래요? 이게 다 이교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기독교스럽지 않은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최대 축제인 이제 크리스마스, 뭐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뭐 성금요일, 이런 건 이제 많이 봤을 거고, 이런 이제 축제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 안에 많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인도 많고, 그죠? 1000명이 넘어가니까 막 성인 외우기도 힘들고, 축제도 많고, 이런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유럽을 덮어버리니까 몸에 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마리아 자체를 이제 아예 그리스도와 마리아 포함 모든 성인들을 형상, 깎아서 만든, 아니면 그림으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런 성화라는 게 많잖아요. 머리 뒤에 뭐 이렇게 해처럼 그려가지고 이런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경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러니까 문맹률이 낮잖아요. 문맹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형상, 심지어는 깎아놓은 인형까지도 얼마나 특별한 가치가 있냐. 이들의 믿음을 도와주지 않냐.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그치? 사람 마음 약하게 하고. 근데 뭐예요? 정면으로 진리랑 부딪히는 건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1, 2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니까요. 자. 심지어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도 AD 843년쯤에는 이제 정교회의 일요일이랑 이렇게 부르면서 형상 숭배 교리를 공식적으로 제거하고 교회 안에 형상과 우상을 설치하지 않은 교회는 이단이라고 선포하는 그리스 종교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파워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교황이 편지 써주면 뭐 대대손손 가보죠, 가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써주는 뭐 친필 뭐 편지라고 하면 뭐 이건 주변의 자랑, 뭐 시계만 받아도 자랑하는데, 그죠? 근데 이 교황의 서신, 특히나 유럽을 다스리는 교황의 서신이면 뭐 성경 위로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카톨릭 회원이라면 뭐 아예 더 할 거고, 카톨릭 회원이면 무조건 성경의 권위보다 더 권위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서신으로 이런 걸 적어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언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유익보다는 해가 된다. 읽지 말란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피오 4세란 사람은 평신도들은 그들의 고해 신부나 교구 사제가 유익하다고 판단 내린 경우가 아니면은 심지어 카톨릭 성경도 읽지 마라. 그렇게 주교들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성경이 금서가 되는 시기죠. 이런 시기에 성경을 번역했다는 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카톨릭 성경도 보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게 교황의 편지예요. 이 편지를 성당에 유럽에 있는 성당들이 전해서 주교들이 이거를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읽지 말라고. 자, 사제는 구원자요. 따라서 당신은 사제를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순종해야만 한다.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아주 재밌었을 것 같아, 이 사람들에게 이 암흑시대는. 로마가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안 든 사람 마녀로 찍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자, 근데 AD 500년부터 1000년, 요 암흑시대 초기, 전반부 여기 시대는 봉건시대라고 이제 합니다. 이때도 양극화가 심했죠. 그래서 일단 백성과 국왕 하면 뭐 어마어마한 갭이 있고 관계가 워낙 멀어서 일단 일반 백성들의 뭐 재산이나 생명을 이 국왕이 보호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발달하는 게 이제 영주들, 땅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영주들, 귀족들이.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지금도 귀족 계급들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주들이 급부상하여서 영주들이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을 임대해주고 그 임대를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일부 바치고 자기도 이제
그 봉급을 받아가는 이런 식의 이제 체제가 바로 봉건제도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을 받은 봉신 또는 농노, 자기 직계 주인에게, 그래서 그 로드란 얘기, 그 LORD를 소문자로 쓰는 로드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직계 주인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고서 노동이나 노동력을 주고 수당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영주가 지켜주는 적으로부터 보호. 그래서 영주들은 일단 잘 싸우는 영주가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잘 싸우는 영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봉건제도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군사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래서 자체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일정 기간은 군인으로 복무해야 되는 이런 것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봉건제도의 재판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일단 어떤 사람이 뭐 피솔당한다, 고솔당한다. 그럼 무죄 추정 원칙이 있잖아요. 그 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무죄라고 추정하고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유죄 추정 원칙이에요. 무죄가 입증이 안 되는 한은 계속 유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막 그래서 시련이나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못 견디게. 못 견디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가지고도 사람을 악용하고 괴롭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워낙에 양극화가 심하니까 귀족들이나 특히나 귀족들과 같이 노는 무소불위의 권력, 성직자들, 사제들, 그죠? 주교들 이런 사람은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땅을 갈고 이렇게 농사짓는 봉신과 농노는 아주 천한 삶을 사는 중간 계층이 없어요. 양극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럭한 목사님은 공산당원과 인민의 모습을 보면 딱 그거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어쨌든 봉신과 농부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누구 편을 들어요? 당연히 귀족과 영주와 왕들의 편을 들죠. 예. 그러면서도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뭘 해요? 파문시키고 성무 금지령으로 왕들과 이 영주들을 괴롭히는 거죠.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밑보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가 세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영주들 보고 가서 싸워, 휴전해, 이걸 다 지휘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그래서 카톨릭 교황들이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 영적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치도 확고히 하고 영주들도 전쟁터에 내보내서 싸우게 만들고, 특히나 이제 이 마음에 안 드는 그 당시에 이제 파워를 가지고 막 기세등등으로 올라오는 투르크족, 이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로마 카톨릭이 봐도 예루살렘은 중요 도시이기 때문에 저길 탈환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멋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도성을 거룩한 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회복시켜서 거기에서 성목께서 이 사람들 조작 잘하잖아요. 거룩한 십자가, 좀 있으면 막 기괴한 것들이 나와요. 거룩한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거룩한 십자가를 우리가 트로피처럼 받아서 성모 마리아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고안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러면 하나가 되고 적군도 무리치면 우리가 더 미세가 등등해지고, 그래서 이걸 고안해냈는데,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의 명분, 교황의 권력, 그리고 전략, 이렇게 짠 게 이제 최초에 이제 우르반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렇게 이제 짰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 아래 이제 귀족과 영주,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모든 농노라든가 봉신 농부들은 보화를 약탈해서 고향으로 가지고 있어 때때로 로마 교황의 명령 때문에 가서 저 무슬림의 보화를 가져와라. 이 명령 때문에 참전하기, 사실 뭐 이 계급은 뭐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참가한 사람은 여기서 엄청난 이 로마 교황이 뭐랄까요? 이걸 자비라고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한마디면 그냥 다 구원. 이 한마디면 여기서 죽으면 너희가 순교자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냥 농사 짓다가 죽으면 별 볼 일 없지만 전쟁터 나가서 순교하게 되면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실 무지한 사람들에겐 그런 얘기가 정말 비처럼 다가오는 거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십자군 전쟁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오면은 일부는 교황에게 헌납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교황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런 헌납 받는 것을 이제 정하고, 그래서
교황 입장엔 좋죠.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정복하면 교황은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없었던, 바로 어거스틴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이 후천년주의,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천년 뒤에는 우리가 다스리는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전 세상을 다스리면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 후천년주의를 믿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탈환하면서 거기에 로마 교황이 앉아가지고 천년왕국 이 땅에 세웠다는 영예를 본인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 교황이 굉장히 야망이 컸던 거예요. 시작했던 이 교황이.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부르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딱 기로해서 이제 티아티라 시대에서 이제 AD 1000년이 넘어가는 이제 사르디스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 기점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사르디스는 붉은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에는 죽은 교회라고 쓰죠. 죽은 교회. 그래서 붉은 자들. 그래서 워낙에 피들을 많이 흘렸어요. 이 사르디스 시대에. 그래서 십자군의 피, 그 피 묻은 시체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시대에 또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이런 시체들, 거룩하지 못한 어머니 교회, 이 지옥 같은 창녀들의 어미, 이런 시대가 바로 사르디스 시대다. 그래서 근데 카톨릭 작가들이나 이 카톨릭은 이런 암흑 시대에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증오문학을 또 쓰는구나. 요즘으로 따지면 너 그렇게 극혐하면 안 돼, 사람. 이런 식으로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카톨릭이 피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불리하니까. 자, 티아티라 시대의 이제 인물들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일단 그레고리 대제.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레고리. 그래서,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대제. 네. 그래서 세상에선 어떤 인물이 위대하다고 하면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명성을 떨쳤다는 거예요. 더 그레이트. 우리 성경에도 헤롯 더 그레이트 하면 헤롯 대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레고리는 모든 교황들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모든 나라를 전체주의적 교회로 통합하여서 자신이 그 교회의 수장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집안도 좋아요. 로마 원로원, 이건 금수저죠, 금수저. 로마 원로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황이 되기 전부터도 총독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수도승이 됐고, 어머니 역시도 과부가 돼서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성인 반열에 올라가요. 성인 반열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그레고리는 잘 풀려서 교황이 되자마자 이탈리아에 있는 독립 종족을 살해하면서 이제 자기 활약을 시작하게 되고 또 종교적인 활동으로는 연옥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목사들은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시키고 베네딕트 수도원장 어거스틴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영국으로 보내서 영국을 로마화시키고 초토화시키죠. 이런 걸 시켰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카톨릭 백과사전에는 이 인물에 대해서 혼들의 의사다. 카톨릭만 좋은 거죠. 사실 카톨릭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운 건데 혼들의 의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필립 샤프는 이 사람을 또 찬양하겠죠. 그래서 그레고리는 대교황이라고 불러야 돼. 대교황. 대교황이라고 붙여준 칭호는 아주 옳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그레고리란 사람은 위대한 성경 박사 중 한 분이면서 교회에 권위 있는 교부들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또 몬탈 램버트라는 사람도 이 위대한 교황은 로마와 이탈리아를 구하셨고 활력과 겸손으로 다스렸으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참 진짜. 네. 그레고리는 이렇게 살아생전에 통치할 때 이렇게 주장했어요. 경건한 카톨릭 신도들은 이단을 죽여야 한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결과만 괜찮으면은 과정은 괜찮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레고리의 성경 해석 방법 참 기가 막힙니다. 풍요를 주로 이게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기법이라서 이런 거예요. 욥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욥을 욥으로 안 보고 욥은 그리스도다. 욥의 아내는 욥의 육신적인 성품이다. 7 아들들은 사도들과 성직자들이고 욥의 3 딸은 3 종류의 충성된 평신도다. 욥의 친구들은 이단들이고 7,000마리 양은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해요. 이러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 사람한테 가져가서 해석을 해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비유 해석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뜬 겁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 사람밖에. 심지어 그레고리가 쓴 책이 4권이나 되는데 그 4권은 연옥에 관한 중세 미신들의 중요 원천이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중에 한 인물만 더 살펴볼게요. 파스카시우스 라드베르스트라고 하는 사람. AD 800년에서 865년.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화채설을 만든 사람입니다. 화채설. 아시죠? 빵과 포도주에 그냥 축사를 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하는. 프랑스 출신이고, 베네딕트 수녀들에 의해서 교육받아서 수도 원장을 지냈고, 그러면서 1969년 화채설은 가톨릭 공식 교리가 맞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공식 교리고. 그래서 이 화채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참 저주에 특화된 종교 같아요. 어디나 그냥 시작부터 저주. 근데 보세요. 지금은 온화 정책으로 바뀌어서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죠? 앞에서는 얼마나 온화하게 주변에 갈 성당 없으면 교회도 가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근데 이들의 본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뚜껑 열어보면 이 뿌리가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럭한 박사님 맨날 잊지 않고 하는 얘기. 로마는 바뀌지 않는다. 로마 교회는 바뀌지 않는다. 어디까지요? 계시록 17장 18장까지 안 바뀐다. 로마는. 그래서 이 라드베르투스는 왜 화채설을 만들었냐?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제자들도 어렵다고 떠났던 그 말씀. 근데 그건 내 말이고 영적인 말이고 이 말이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그거를 쏙 빼고 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26장의 그 마지막 만찬과 연결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새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다. 이런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채설을 만들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걸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희생제사를 완전히 공식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만들어. 로마 가톨릭도 초기에는 이건 안 받아들였다고요. 나중에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교황 레오, 여기도 이제 더 그레이트라고 붙은 대교황 레오, AD 440년에서 461년도에 이제 살았던 분인데 최초 교황 제도를 시작한 그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본인이라고 적용을 하고, 콘스탄틴처럼 교회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경 대신에 교회의 영광과 권력, 그 다음에 돈 가져오는 곳에 이렇게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로마 가톨릭이니까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베드로의 사도적 권력이 로마 감독들과 교황에게 전수되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복종해야 할 전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본인이라고 겸손하게 얘기했대요. 겸손하게 자기를 복종하고 인정하고 영적 지도자라고 자기를 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이 암흑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 높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다스리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불빛이지만 그래도 비추면서 암흑시대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암흑시대의 절정을 찍는 1000년에서 1500년 종교시 개혁 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음 시간에.